옆 사람하고 축복을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셨습니다. 예, 비를 주심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심령에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 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만큼 가정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3년이 넘으면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못 하시죠? 그렇죠? 제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은 매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잠시만 드리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강의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좀 다르지요. 신명기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강해의 말씀을 제가 잠시 접어놓고 올해는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학교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또 그 안에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젊은 우리 청년의 세대들이 아직까지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런 세대들도 없고요. 이제 결혼을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이 주일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또 낳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성도님들의 연배를 제가 보니까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돼야 하는 그러한 나이들이 이제 되셔가고 부모의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교육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신앙 교육을 성경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으며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한 시대를 살고 나면 많이 살아봤자 몇 살입니까? 100살까지 살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100세의 시대가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음 세대가 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의 주자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시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살기 힘든 시대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하고 그리고 또 이 험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죽고 나면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애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품을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리죠. 네. 그러나 품을 떠났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요,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고요. 그죠? 예. 대통령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에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떠나고 나면 품을 떠나고 나고 그리고 자기들의 세대를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 사실은 서지 못하면 앞으로 더 이 믿음 안에서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사실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자녀들을 대비해서 사실은 가르쳐야 됩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 교회를 온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듣는다고 해서 누가 몽둥이 갖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곳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교회를 간다고 하여서 말씀을 본다고 하여서 찬송을 한다고 하여서 기도한다고 하여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는 그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신앙대로 갈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역사보다 더 부흥하였던 한 시대가 언제냐 하면 영국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 영국 교회는요 나라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모든 교회들이 나라 가운데 곳곳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 배척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영국 교회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국 교회는 모든 이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직자들을 아직까지도 사실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교회는 너무나 커요. 교회는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정말 견고하게 잘 지어놔서 이 교회들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박물관에 불과하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사라졌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사라졌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사라졌고요. 그저 주일날 모이는 사람이 나이든 아주 노인들 정말 90대 100대 이제는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사람들 2명 3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영국 사회의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국 교회가 이제는요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어느 곳에 이 교회를 빌려주느냐 하면 무슬림이라는 이 나라에게 무슬림이라는 이 종교에게 교회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이 무슬림이 본예배를 드립니다. 본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제 영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날 예배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무슬림의 예배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녁에 잠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신앙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모세도 사실은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고 또 수없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말씀에 우리가 강의를 했던 것처럼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은 십계명의 모든 핵심이지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자녀들만 보면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한 12년 정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의 사역도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은요. 절대로 교회가 교육을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이 돼야 되지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까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한 17년 정도의 사역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예. 물론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잘못된 결론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교회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신앙 교육을 해도요 가정의 부모가요 뭐 그 아이를 그냥 뭐 이렇게 데려가 버린다거나 그러면요 교회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 청도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청도의 교회를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을요 청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아이들을 소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청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교육을 할 때 참 한계성이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교육자는요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대답이 적어서 큰일 나요.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은요 거의 신앙생활의 베테랑이에요. 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예배인데요. 어쨌든 이 그 교육자는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주일 오전 예배를, 중학생이 되면 이제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오전 예배를 제가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청도중앙교회는 장로님이 많으니까 어떤 장로님이라 그러면 모르겠죠, 그죠? 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내가 교회 주일 오전 예배까지 데리고 오는데 정말 큰 노력을 했어요.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요, 돈을 투자하고요. 아이들은 맛있는 걸 사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오지 않거든요. 예, 이 아이들의 의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피자와 통닭입니다. 예, 이 피자와 통닭이 있어야지 의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의 의리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일 오전 예배 딱 데리고 왔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주일 오전 예배 뭐하러 오냐? 가서 공부해야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일주일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예요? 지금 주일이 시작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우리는 일주일이 끝나고 다시 주일 앞에 모여서 이 한 주일을 살기 위하여서 이 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주일이고요. 이 주일날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요, 이 3장 말씀에 있는 이 가운데 말씀은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면, 여러분, 말세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말세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말세다 그러죠.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세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야, 정말 이 세대가 망할 대로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세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19가지를 구분을 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말세에 일어날 1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이 말세가 일어나게 되면 19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9가지의 현상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으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하는 이 때는 제가 지난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달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과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무엇이냐 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순간이 딱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스스로의 마음을 짓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랑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교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는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요, 이기적인 마음 속으로 자꾸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예. 계속해서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적어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죠? 예. 옛날에는 한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인사하고요, 밥 먹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 밥 먹고 가라 그래요.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도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래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정을 나누는 시대가 있었고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떤 시대로 변해버리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이웃도 누가 사는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아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이 이기적인 마음이요, 결국은 무엇에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사실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와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의 병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자꾸 세상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말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말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것도 한번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죠? 정말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죠. 예, 여러분, 돈이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얘기 하나도 알잖아요. 그죠? 돈이면 어떻게 해요? 예, 다 돼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 보면 뭐 갑질을 한다, 그죠? 예, 이 갑질 가운데서도 이 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뭘 믿고 그렇게 갑질을 합니까? 예, 뭘 믿고요? 등치 믿고 갑질을 합니까? 등치 믿고 갑질하면 누가 갑질을 제일 잘해요? 예? 등치 믿고 갑질하면 누가 제일 갑질을 잘해요? 여기 목사가 갑질을 제일 잘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갑질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갑질에 대한 이 중독이 돼버리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고 죽으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결국은 이 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요, 사람이 죽으려고 그 돈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랑을 하면서 교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함과 교만함은 함께 봐야 돼요. 자랑을 하되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을 하게 돼요.
이 교만함이 자라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남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1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교만하며 다음부터입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자만하다라까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13가지의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서로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요, TV에 자주 일어나죠. 그죠?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요즘에는 하도 그런 매스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뉴스에 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오면서 김밥을 한 줄 사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씻고 이 김밥을 먹어야지 하고 씻고 나왔는데 그 김밥을 누가 다 먹어버리냐면 아버지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김밥 한 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요, 큰 파장이 되어서 매스컴으로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벌써 지나가 버렸죠. 근데 이것보다 더한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요, 거룩하지 못하고요, 서로 무정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화해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사건? 묻지마 사건. 예. 이 묻지마 사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악한 시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강팍한 시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납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은 또 선해지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참 사나운 사람은 정말 길거리 돌아다니기 힘들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참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가만히 봤을 때 여러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많아지는 것 같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말세가 이미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된 것이에요. 참 이 바울이요, 이미 오래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 그리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 교회는 다녀요. 예. 크리스찬,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예.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신앙에 있는 사람도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오후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 가운데 과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제가 꼽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아직 포항에는 뭐 이런 이 모임이나 뭐 잔치를 벌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의 모임들과 동성애자들의 축제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의 이 문제점들이 오늘날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잘못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앞으로 그 목사도요, 무엇을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내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거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서명을 많이 해도요, 한 번씩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목사님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한 10번 이상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 세상이요, 희망이 있을 것 같지만 희망은 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명하고 난리를 쳐도요, 이 세상은요, 누구의 권력 속에 가지고 있냐 하면 사탄의 권력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요, 사탄의 마음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더 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는요, 지금 광역시부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포항에서도 시작이 될 거고요, 이 동성애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동성애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옹호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젊은 아이들이 참 많이 옹호를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성 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옹호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절반이 누구냐 하면요, 사실은요, 기독교인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교회는 많아지고 말씀은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 타락되어 가고 세상 속에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섬돌 향린 교회라는 임보라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장측에 있는 목사예요. 여자 목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보면 칭송하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동성연애자들의 그 축제에 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성찬식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성찬식을 하냐면 동성애자들에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동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한동대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이 강의를 하기 위하여서 한 개 이 강의가 개설이 됐는데, 그 개설된 게 갑자기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가 되면서 거기 그것을 주도했던 한 학생이 정학을 맞았는지 하여튼 큰 징계를 맞았어요. 거기에서 강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임보라 목사였어요. 오늘날 보면요, 이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하면 교회의 교육으로부터 사실은 잘못이 된 것이에요.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부모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한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강좌를 하면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다 큰 솥에다 가마에 찌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 소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예. 근데 이 아들들이요, 이때 언제냐 하면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요, 전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성장하게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요, 어디에 봐야 되냐 하면 22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어떻게 해요? 뜻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근데 많이 됐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이 아들들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동침이지 이것은 강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말라. 이 한마디 딱 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소년 때에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죠? 씨알도 안 먹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교육이. 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절도 있게,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의 교육을요, 하나부터 10까지 사실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좀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13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떤 시대로 변하느냐 하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하여지고요, 또 속이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속이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지나고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사는 그때가 되면요,
더 악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미혹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속이는 자들로 하여서 속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부모들에게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잘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도요, 이 교육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199장 찬송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라고 얘기해요. 비록 헤어졌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신앙을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은 이미 내한테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없어졌지만, 그 책은 없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책은 없어졌지만 어릴 때 부모가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시죠? 그죠? 될 수만 있다면 한 얼마 정도 남겨주고 싶으세요? 될 수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제가 들어줄 수는 없지만 뭐 한번 꿈이라도 한번 꿔봅시다. 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얼마쯤 남겨줬으면, 야, 내가 이 정도 남겨줬으면 됐다 할 수 있겠어요? 예? 10억. 예. 괜찮다, 그죠? 뒤에 있는 자녀가 기지개를 핍니다. 야, 만세. 예. 10억. 예. 10억이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10억 죽고 나서 죽고 나면요, 그 10억 홀랑 다 까먹어버리면 인생 쫑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잖아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말씀, 이것은 읽지 말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수련회를 하는 것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예.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요? 그 어린아이들 모아놓고요, 이상한 조용한 음악 깔아놓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니네들 때문에 부모가 아프고 니네들 때문에 친구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울 아이들 없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를 졌다 그러면 안 울 아이들 없어요. 누가 하나 딱 울려놓고, 여러분, 아이들은 한 명 딱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울어요. 그래놓고 은혜 받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방언을 가르치고,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둘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좋죠, 그죠?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지 찬송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조용한 음악 깔아놓고 그냥 감정 깔아놓고 울으라는 것이에요. 그 울고 다 울고 나서 물어봐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받았니? 몰라요. 옆에 아이가 울어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울지 말라 그래도 울어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저 구석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잖아요.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요 숨어서 찬송합니다. 왠 줄 알아요? 이 말씀에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다 기도와 찬송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대따 불러놓고 눈물을 쥐어 짜는 거예요. 울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망쳐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말씀 없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세대는 정말 그 세대에 있는 교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무조건 불러놓고 기도 짜게 하고 찬송 짜게 하고 하려면 차라리 밖에 데리고 가서 뛰어놀게 하세요. 그것이 아이들 정서에 더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십시오. 예. 내가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심포항교회 우리 아이들로 시작을 하여서 이심포항교회 한 명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바꿔놓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이 없음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손들을 말씀 안에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